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0절 앞까지 상반절까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거기까지 저희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비유를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자비로운 아버지의 비유라고 해야 맞습니다. 혹은 두 팔 벌려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비유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11절부터 32절까지 이 긴 비유의 주인공은 사실은 아버지입니다. 두 아들이 첫 번째는 둘째 아들이 나오고 두 번째는 첫째 아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 첫째와 둘째를 번갈아 가면서 대화하고 또 대우하는 주인공이 누구냐? 아버지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아버지의 비유지 사실은 탕자의 비유는 아닙니다. 물론 탕자의 비유라고 말한다고 틀렸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버지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더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이 비유만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더 잘 유추할 수 있게 해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신학적인 이유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고 또 신학적인 이슈나 또는 용어나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썼다 할지라도 이 이야기 하나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만큼 못합니다. 그만큼 이 이야기는 참 없었으면 어땠을까? 참 이 비유가 없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는데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었겠지만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참 주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비유 중에 정말 좋은 비유다.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비유다라는 것을 세월이 갈수록 더 많이 느낍니다. 저는 이 비유를 세 파트로 나누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다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오늘 읽은 10절, 20절 앞까지 하고 그다음 20절 뒤부터 24절까지 두 번째로 하고 그리고 25절부터 32절까지 세 번째로 하려고 합니다. 이 비유가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 흔히 있었던 가정사의 이야기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농사를 짓는 그러한 사회니까 농사를 잘 지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품꾼도 쓰고 또 창고도 넓게 짓고 그리고 그 가정이 풍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두 아들이 있었고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11절부터 우리가 읽은 20절 상반절까지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한 10번 정도, 용어가 10번 정도 나옵니다. 물론 둘째 아들 나라고 하는 내가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도 주어로서 여러 번 나오지만 아버지가 10번 나오는 걸 보면 이 아버지가 상당 부분 이 이야기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1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는 아버지가 말씀하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 아들이 그냥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한테 재산 줄 거 아닙니까? 미리 줘요. 나 그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좀 가서 사업도 하고 살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참 나쁜 자식이죠. 아직도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살림을 나눠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네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큰아들 목도 주고 작은 아들 목도 줬습니다. 오늘 거기 보면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12절 마지막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뒤에서 큰아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 우리가 살펴볼 때 이미 재산 분할은 다 했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큰아들은 그걸 받고 그대로 살았고요, 아버지와 함께. 작은 아들은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아버지의 테두리를 벗어나고 싶어서 그냥 재산 다 가지고 멀리 외국으로 갔습니다. 원래 그런 아들 있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 나눠줬더니 며칠이 안 돼가지고 다 가서 먼 나라로 가서 재산이 있는 동안에는 친구도 많고 사람도 많이 꿰이고 흥미롭고 재밌게 인생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당연한 결과가 다가옵니다. 다 없앤 후에 14절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15절에 일이나 좀 할까 하고 가서 그 나라 백성 한 사람에게 붙여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들러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이방 땅입니다. 돼지를 치는 걸 보니까. 그런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열매로 배를 채우고 하지만 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굶주렸습니다. 얼마나 굶주렸으면 쥐염열매조차도 사람들이 서로 빼앗아 먹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돼지 줘야 되니까 너는 남은 거나 먹어라. 이렇게 서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죠. 그리고 났더니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제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이르는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이야기를 가장 간단하게 뼈대만 추리면 17절에 스스로 돌이켜 20절에 돌아가니라. 그거예요. 스스로 돌이켜 돌아가니라. 자, 그러면 우리는 어제 본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열심히 찾으신다면서요. 100마리 중에 99마리는 그냥 들여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열심히 찾으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10드라크마 잃어버린 여인처럼 9개는 그냥 놔두고 그 한 개 찾으려고 등불을 켜고 구석구석 쓸고 더듬고 해서 다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아버지가 찾는다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그냥 뭘 여기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아버지의 찾는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에서 얘기하고 있고, 오늘 이야기의 다분히 있는 초점은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묘하게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들에게 암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아들의 고백과 그리고 이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를 만나서 한 고백 가운데 있는, 반복된 고백 가운데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리라 하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의 주인공인 아버지가 나옵니다. 묘하게 이것을 예수님은 같이 엔드로 묶어놨습니다. 하지만 이 엔드는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들려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라면 하늘 아버지라고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비유니까 하늘과 아버지지. 그러면 여기서 하늘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아버지는 기다리는데 초점이 있지만 이 하늘이 하는 일은 뭐냐면 바로 이 아들이 겪고 있는 흉년, 큰 흉년, 그리고 그 백성에게 빌붙어서 살게 되는 상황, 그리고 돼지를 치게 되는 참으로 힘든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기 직전인 그 모든 상황, 이것이 바로 하늘이 내리고 있는 사인이었습니다.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역경과 아픈 것과 때로는 흉년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는 힘든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인을 보내십니다. 하나님 뒷짐 지고 가만히 계시는 분 아닙니다. 그래 네가 알아서 다 해라. 너 그렇게 네 맘대로 떠났으니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봐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돌이키시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많이 써봤는데 인간들이 잘 안 돌아옵니다. 근데 언제 인간들이 그래도 돌아오냐면 이 둘째 아들의 상황이 돼야 굶어 죽기 직전에 일거리를 찾았을 때에도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일거리를 찾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쥐염 열매도 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자 그때서야 생각이 딱 하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 일어나 돌아가니라,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보이지 않는 음성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은밀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과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여러 말씀 비유 가운데 있잖아요. 참새 5이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일어나지 않는다.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너희 일은 어떠냐? 너희들의 머리카락까지 다 샌바된 거 아니냐? 하늘 아버지는 알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의 상황을 다 이끄시고 엮어 가신다. 그러면 그 비유하고 이 비유를 합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늘과 아버지, 하늘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하늘의 아버지가
이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화랑방탕하게 살다가 드디어 죽음 직전까지 가는 밑바닥에 갔을 때에 모든 상황을 뭘 위해서 이 상황을 만들어내셨고 이 상황 가운데 그 아들을 집어넣으셨느냐.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 같죠. 자연재해는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결과는 이 아들의 허랑방탕한 삶 때문에 자연스럽게 온 결과로 보이죠. 물론 그 아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자연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누구냐? 하늘입니다. 하늘이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때서야 오늘 스스로 돌이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 죄를 졌다. 하나님께서 은밀하고 그리고 어떤 의미로 보면은 참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렇게 일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억지로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앉혀놨더니 도망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영광과 위엄을 다 보여줬지만 뒤돌아서서 범죄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다르잖아요. 십자가는 억지로 갖다 앉히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억지로 영광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그 위엄과 영광을 보고 덜덜덜 떨리게 만든 거 아니에요. 누가 십자가 보고 덜덜덜 떱니까? 누가 십자가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 너무 무섭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떠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는 떨 수 있어요. 오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죄를 깨닫게 해주신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내시고 이 모든 상황으로 이끄셔서 그로 하여금 스스로 돌이켜 돌아가니라 라는 반응을 보이게끔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과 잘 들리지 않지만 뭔가 말씀하시는 것들로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솜씨기도 하고요. 여러분이나 저도 그렇잖아요. 처음 예수 믿을 때도 이랬었지만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시잖아요. 어떨 때는 못 알아들어요. 성경을 읽어도 늘 그 생각만 하고 그 포인트만 알고 읽어요. 그러다가 어떤 어려운 일이 딱 닥치고 나서 왜 이럴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칠까? 왜 나는 이런 실패와 실수를 반복할까?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어떨 때는 말씀도 있고 어떨 때는 가만히 앉아서 생각도 하고 어떨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나를 깨우쳐 주는,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왜 일어나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왜 이렇게 어렵을까? 그 앉았더니 그 앉은 상황이 이제는 자기를 돌아보고 뭔가 마음이 낮아졌고 뭔가 밑바닥에 있으니까 그때서야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그가 느낀 거예요. 오늘 그 얘기예요.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은요, 그가 잘나서 돌이킨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돌이킨 것도 아니고 하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오늘 첫 번째 이야기 가운데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것 같지만 뒷짐지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닙니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길과
무언가 인간의 귀로는 들리지 않은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도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인생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죄도 지었지만 그 죄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실패와 낙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인생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생각하다가 갑자기 스스로 돌이켜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참 못난 놈이구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우리 주님이 필요하구나, 이걸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하며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은밀한 손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런 아버지의 큰 사랑과 아버지의 큰 관심과 아버지의 돌보심을 알고 그 아버지께 나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내어놓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또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더 깊이 아버지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 임재 희수교회 이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